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니면 명예일까요? 사실 돈, 건강, 명예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돈을 요구했나요? 명예나 건강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관심사는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돈, 건강, 명예, 이것들만 우린 주로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건 믿음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처럼 지금도 변함없이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믿음을 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는 바람 빠져버린 튜브와 같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사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 아닙니까? 믿음에 관한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빠진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전혀 우리의 구원이 도움이 될 수 없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좀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뭘 가지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믿음을 좀 가져. 제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믿음이 있는 자를 만나볼 수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무질서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줬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의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사실 기분이 안 좋아요. 귀에 거슬립니다. 너 자신이 믿음이 있는 거 확증하라. 믿음이 없으면 너희는 어떤 자라고요? 버림을 받은 자라고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버림을 받은 자라고요? 뭐가 없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가 버림을 받는 자라. 누구에게 버림을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에 마음이 좀 매우 상한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무슨 개 같은 소리를 다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마 거칠게 항의하거나 욕을 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란 지금의 환경이 아무리 나쁘고 힘들어도 사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꾸 사람 보려고 그러거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보다가도 자꾸 힘들고 어려워지면 더 하나님 봐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꾸 사람 보게 되고 세상 보게 되고 세상 의지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라고, 환경 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나의 구원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 예수를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여러 번 나옵니다. 무려 몇 번이나 나오냐면 8번이나 믿음의 단어가 나와요. 근데 확신이라는 단어까지 포함하면 9번이 나옵니다. 믿음에 대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무엇을 믿었는지 보십시다. 우리도 그래야 그걸 믿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16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어요. 그리고 그 75세에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질 것이다. 지금은 너를 아는 자가 없어. 나를 아는 자가 불과 몇 명밖에 몰라. 내 가족들 외에는 나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근데 나중에 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사람이 너를 알게 될 거야. 넌 아주 유명인사가 될 거야. 유명해질 거라고 이름의 창대함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걸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75살에 기껏해야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밖에 없었어요. 자녀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2사람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자녀 주셔서 그 자녀를 통해 더 많은 민족이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거야.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 아브라함은 땅과 모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그냥 하늘을 본 거 아니에요. 그냥 별을 본 거 아니에요. 그냥 땅을 보고 모래를 본 거 아닙니다. 볼 때마다 뭘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걸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내 후손이 저 별처럼 많아진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믿었을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75살에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몇 살까지 안 이루어진 겁니까? 100살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긴 시간이 몇 년이 흘렀습니까? 2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런 25년의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원망도 하고 비난도 하고 의심도 했을 텐데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해 주고 있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보통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결심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전에 인간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젊은 하간을 첩으로 주며 하간을 통해 자식을 낳으라고 했을 때 인간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까요? 제가 생각해보고 제 경험상으로도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울 때가 언젠가,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을 더 앞세우고 갈 때가 언젠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기도가 부족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수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할 때는요, 오직 믿음, 오 주여 하고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가는데, 기도가 부족하면 인간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앞서서 갈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은 언제 생길까? 믿음이 돈 많을 때 믿음이 생길까요? 공부 많이 할 때 믿음이 생길까요? 이 믿음이 언제 생길까?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기도할 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신 적 있어요? 아마 콩나물 키워본 적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콩나물은요, 그냥 물만 지나가다가 물만 부어주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보면 자라 있어요. 그냥 물만 주면 쑥쑥 큽니다. 믿음도요, 기도를 하게 되면 그냥 저절로 믿음이 그냥 쑥쑥 자라나는 걸 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멈추게 되면 신앙의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신앙만 멈추게 되나요? 신앙이 약해지게 되면 결국 무슨 생각이 앞장서요? 인간의 생각이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슨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을 보니까 그가 믿은 바라는 말이 나와요. 그가 믿은 바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건 믿음입니다. 잘생긴 거 안 봐요. 공부 잘했는지 안 봐요. 예? 운동 잘했는지 그거 안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는 건 오직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한 가지를 보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믿어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이 부활의 신앙을 오늘 우리들도 가져야 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야,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멘 하고 아들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이걸 믿어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 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 11조도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하는 거고, 전도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쁜 겁니다. 예?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거, 이 또한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 17절 또 보십시오. 또 뭘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로 믿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흑암 속에서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사막에서 동전하나를 줍는 것과 같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동전 몇 개나 집을 수 있겠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100원으로 100억을 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100원으로 100억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겠느냐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 믿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 얼마 있어요? 100원은 더 있을 거 아니야. 적어도 1000원이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100원으로 100억을 만들 수 있다면 1000원으로 1000억은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똑같아. 가난해. 100억이라고 하는 돈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가능한 가운데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19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19절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야,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뭐라고 봅니까? 이거 뭐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몰랐다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몰랐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이미 자기 몸 상태가 어떻다는 거 알아요. 100세나 돼서 죽었어. 도저히 자기에게는 생명이 나올 수 없어.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야. 아내 살해도 이미 그 몸이 죽은 상태야.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야. 젊었어도 못 낳았는데 이제 100살이 되었는데 어떻게 낳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제불능, 불가능이라는 말입니다. 가능성이라고는 재료로 0%인데도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말해줍니다. 참 아브라함이 이게 대단한 거야. 예?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실망하잖아요. 아유, 내가 이제 100살인데 어떻게 100살에 내가 나? 아유, 아내가 90살인데 어떻게 할 수 있어? 지금 난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아, 나 공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시험에 붙을 수 있어? 아, 내가 이러면서 안 되는 것만 찾아요. 그것도 믿음이야. 안 되는 것만,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만 생각하고 찾아내. 그래서 안 된대. 그것도 믿음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약해지지 아니하고. 뭐가 약해지지 않은 거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무엇이 약해지면 안 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환경의 지배를 받아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에 많이 속아요. 환경에 속아가지고 안 돼. 여러분, 환경에 속지 말고 환경에 기죽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절대 기죽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때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절과 21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최고의 신앙의 모습이 나와요. 신앙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20절부터 보니까 20절 27절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도 따라할 수도 없는 최고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아요?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느니라. 하나님이 뭘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무엇이? 믿음이. 그 믿음을 의롭게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하신 대로 100세의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때 나에게도 동일한 구원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도 아직도 돈이요, 건강이요, 명예요, 자꾸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들 얘기할 겁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야. 믿음이 구원이고 믿음이 축복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한 주간 제2차 가나안 작정 기도회를 합니다. 토요일까지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임한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